제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직 안 나왔네요, 그죠?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은 201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이 많이 회자되었죠.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이죠. 저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평양이죠, 평양.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도 환하죠. 그 밑에 밝은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 밑으로 우리 경산도 쪽으로는 대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부산, 그리고 전라도 쪽에 광주, 이런 대도시가 불이 환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아도 참 북한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북한이 어두운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쌉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비쌉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죠. 높은 층이 노활층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낮으면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잘 동작되지 않으니까 고층에 살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층에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 가면서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묻습니다. 어디 왔냐? 한국이다 이러면 묻습니다. 북한에서 왔느냐? 남한에서 왔느냐? 남한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좀 짓궂은 유튜버는 북한에서 왔다면 깜짝 놀라면서 김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남한이다 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이 손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살기 좋은 낙원이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해도 불량 국가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 물리적으로도 어두운 땅입니다. 근데 북한은 물리적으로도 어둡지만 영적으로도 어둡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상범으로 정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2014년 5월에 미국 관광객인 제프리 파울 씨가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북한 측은 관광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딱 한 줄만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억류 배경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북한 관광 중 머물렀던 호텔에 성경책을 두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성경을 두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책을 두었다고 이렇게 억류한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시키고 신봉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물리적으로 어둡지만 영적으로도 어두운 땅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때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평양이 유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이 남한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이 활짝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왕절,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의 평범한 삶을 보내시고 3년의 공생의 세월을 지내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이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저 한 해의 마지막, 또 사람들은 할리데이라고 말하면서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에서 8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영적으로 흑암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과 불행, 아픔과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신 의료 장비가 개발되어지고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병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저는 1996년 1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년 전입니다. 중간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다른 데서 사역했지만 3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서 참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산정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저하고의 믿음이 비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신앙의 연단을 위해 때론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내 죄 때문에 징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죄를 좋아하는 육신을 입고 있고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불의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아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평에 몇 억씩 하는 땅이 있는 반면에 한 평에 몇천 원 하는 땅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땅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땅인데 어떤 관점에 따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땅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땅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방에 위치된 땅인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이 나라에 있던 백성들을 잡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백성을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피가 섞이고 혈통이 섞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혈통이 섞였다고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서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해외로도 피하고 좋은 곳을 선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총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휴전을 미뤘지만요, 한번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피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공동묘지 미석에 줄을 묶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난병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말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절망의 땅, 흑암이 머무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흑암이 가득한 땅에 큰 빛이 임했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사망에 그늘진 땅이 이 땅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고난과 고통의 세상,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또 그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어떤 사진 같습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죠. 해 안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섬이죠. 어디인 것 같습니까? 독도입니다. 이 사진은 권호철 사진작가가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의 일출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속에 독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작가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이런 보십시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해가 싹 떠오르면요, 어둠이 싹 걷혀집니다. 짙은 어둠이라도요, 촛불을 켜는 순간,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예수님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800년 전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묘사, 영존, 평강의 왕.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할 때 이 정사라는 것은 정할 정자와 일할 사자입니다.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는 뜻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기묘자, 모사라, 이 말이 어려운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사의 기묘자라고 한 단어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모사,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상담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죠. 미로에 갇힌 듯이 앞길을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앞길이 낙낙하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선생님, 코치 같은 상담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담을 누구에게 합니까? 챗GPT. 다 물어봐요. 진로 상담도 챗GPT, 연애 상담도 챗GPT. 제가 아는 한 챗GPT는 이번에 또 부진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더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챗GPT는요, 그냥 이야기 딱 질문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챗GPT는 똑똑해지가지고 답을 내기 전에 지가 말한 답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쫙 있습니다. 더 진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 지혜는 챗GPT가 주는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것이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신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질 분이 어디가 있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떤 병자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눈 본 사람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고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되는 일이, 걱정되는 일이 막 스물스물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딱 들어오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셋째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시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평화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찬송가 412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삽니다. 이런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랍니까? 평화로다.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십자가로.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평안을 주셨을까요? 이사야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농사 지을 때 소 등에 이렇게 어깨에 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끌고 가는 농사 도구입니다. 짐승의 목에 매어서 짐을 끄는 데 사는 도구이죠. 여러분, 짐승이 멍에에 씌게 되면 멍에를 벗어날 때까지 끌려가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채직을 맞아요. 기록을 찾아보는 게 옛날에는 노예들이 멍에를 맸다고 합니다. 사람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관리자들한테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의 멍에를 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또 바르게 살고 싶어도 죄의 멍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죄의 멍에가 꺾여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멍에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채찍과 몽둥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의 멍에가 꺾어지고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멍에가 단번에 끊어졌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고백하면 끝나는 거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이 죄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또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정죄의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도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집사가, 네가 근사가, 아이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죄를 짓고 와 기분 좋다 하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감이 따라와요. 어떤 분은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사단 마귀야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의 괴수야. 주님이 이런 나를 알아. 이런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또 이런 부족한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매달려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죄를 짓고 교회를 안 와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더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로 다 가져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 짐을 지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빛이 없는 북한 땅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죄의 멍에 사망의 그늘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 중에 그의 쓰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